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제일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십자가의 전달자,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산에서 열심히 사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노인을 보고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 나이에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으시는데 그걸 언제 따 드시려고 그렇게 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노인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집에 감나무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그 감나무에 있는 감을 맛있게 섞다 먹는데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다. 내가 지금 이거 심는 이 사과나무는 내가 먹으려고 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내 손주들이 따먹게 하기 위해서 심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해라. 10년을 위해서는 과실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물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런 모든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제자를 만드시는 사역이었다. 사람을 만드는 사역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1년을 보십니까? 5년을 보십니까? 10년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기간만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10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1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그 기간을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일꾼으로서 아니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아니면 십자가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을까? 주님께서는 그냥 목적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 보시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일생애를 보시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해서 행해야 할 때는 산에 오르셨다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새벽에 가시기도 하고 때때로 밤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산에 오르셨다. 산에 오르셔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하려고 생각만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 문제가 왔을 때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파워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믿고 해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 사람 한 사람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을 때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나라가 아니면 개인이 구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스타일로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뽑았다고 난 후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낮은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자신대로 결정하냐는 거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불러주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일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십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 저 여러분은 스탠포드 교회라는 곳에 불러 모아주신 목적,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자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고 스태프드 교회 회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물론 저 여러분을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주님과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해요. 오늘 그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하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부닥치는 상황을 볼 때에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예배를 통해서도 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점점 멀리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절대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또 심각하게 한번 보시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함께 있고 싶으세요?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함께 있고 싶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했는데 마음속에는 이거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을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사랑한대요.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데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랑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와 예배하는 일에 게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간에는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랑하고 교제하지 않고 교제를 통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엄청난 길을 벌렸던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불리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그 사랑을 통해서 셈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요. 다시 보시면은 이때 뭐라 돼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전도케 하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십자가의 전달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기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마음에 와 닿으세요? 별로 마음에 안 닿았습니까? 전도를 하려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전도하라고 할 텐데 전도하려고 하면 이거 큰일인데 내가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환경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 만나는 친구분들, 여러분 할 때 만나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그분들 향해서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말 한마디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2014년 처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자. 4명을 놓고 기도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간다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중에서 혹시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만났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부담감을 좀 가지시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 전도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 우선 홀령같이 나타나고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고 귀신은 그 졸개들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싸워 이겨야지 육적인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올 수 있는 권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에 그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당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없이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의 역사, 약한 영들이 우리의 삶의 배후를 노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아니면 어떤 일이 그것이 우연히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뒤에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배후를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을 내가 이겨나가려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불러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한국에 이런 노래 있죠. 사랑은 아무도 안 하고 형 알아요? 아닌데 지금 생각나? 네? 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도 한국에서 오래돼가지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원하심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를 만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봅니다.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보는데 아무나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소명도 받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충동과 감동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자기는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치치할 때 얘기를 해보면요, 금방 알아요. 왜 이 사람 소명도 없이 하면서 하겠다고. 안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부르셨을까? 아까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데 그럼 그 합당한 자가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중요하게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부르시니 뭐라고요? 나 오인지라. 부르시니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오셨어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졌으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들이 12명이 아니라 무리였어요. 수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오병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던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죽어있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하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왔더라.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바빠요.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고 변명이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 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을 갖고 세상적인 모든 걸 갖고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시는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산악주거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그 역사를 아십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저 여러분이 불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들의 계수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달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겠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해요. 정말 주님 앞에 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날의 그 십자가 내 몸에 그 십자가를 고백하겠다고 같이 한번 내 사랑 나의 십자가를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영원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의 십자가 내 사랑의 십자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모든 무조건을 갖추고 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탠퍼드교회 일원으로 부르신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서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신명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주의 목적을 갖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견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주시고